이처럼 악한 영들은 우리를 없애기 위해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의 영적 상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몇 번 정도 반복하셔서 들으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우리가 군사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영상도 내용이 길어 몇 번의 시리즈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 제가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간증들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간증 하나를 짧게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아버지와 이라크 전쟁 당시 파병간 아들 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루 아버지는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기도를 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파병간 아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음을 느끼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아들을 위한 긴급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무사히 귀국해서 이야기를 전했을 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느 날 아군으로부터 떨어져 혼자 적군 근처에 있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하룻밤을 머무르게 되었답니다. 야행을 위해 산속에서 텐트를 치고 주변에 혼자 있음을 인지하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밖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텐트 안에서 밖을 내다본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군이 총을 메고 보초를 서고 있는 모습이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군의 수를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아군의 수는 12명이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그때쯤 아버지가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정확하게 12명에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간증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간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그 아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확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12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자신의 일을 멈추어 서면서까지 긴급하고 간절히 남을 위해 기도해 주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12명이나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12명이 아니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도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오픈하고 형식적인 기도만을 요청하는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당신의 치부까지 오픈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상처만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당신이 소속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당신이 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꼭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까? 그냥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착하게 남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낚시꾼이 아닌 어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카페나 사업장 등에서 거리상으로 가까운 지역의 교회와 교제하시고
협력하시고 같이 예배하십시오. 어떤 이는 자기가 속한 교회가 아닌데 왜 다른 교회와 예배를 드리느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가 사람 장사하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탓할 것이 없는 것은 기존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런 식으로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교회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악한 영성을 가지고 자기 교회만 부흥시키려는 것에 매몰되어 있기에 가까운 교회를 돌보기는커녕 대화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자로 보는 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정 교회 연락처가 찍혀있지 않은 전도지를 공동으로 만들어 전도 운동에 참여하자고 해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악한 습성을 타파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각자는 너무나 약한 불이고 너무나 쉽게 불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꿈을 꾸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적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면 물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 후 모든 경제가 살아나고 도시 전체가 변하는 실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테말라 알모롱가의 영적 부흥에 대한 영상입니다.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Almolonga was an extremely poor village. This was a community in total poverty and alcohol addiction. Violence, ignorance, witchcraft, the occult, idol worshipping. In a few kilometers, we'll be entering the town of Almolonga. The city's 20-some thousand inhabitants have made a conscious choice to sever the continuum with ancestral spirit worship. As a consequence, Almolonga is today one of the cleanest, most prosperous towns in all of Guatemala. It's a city of churches. Many cite Almolonga as a world-class example of community transformation. It may very well be. As many as 8 out of 10 residents now consider themselves born-again Christians. But it hasn't always been like this. Just 20 years ago, Almolonga was a dark and dangerous place. Suffered from poverty, violence, ignorance, and besides that, alcohol was the main problem. If you would go to Almolonga 20 years ago in the morning, 7 a.m., and walk the streets of Almolonga, you would have encountered many, many men just lying on the street because they were totally drunk. We had many jails because there were so many problems. Chief of Police Donato Santiago recalls that people were always fighting. Officials built 4 jails, but even they couldn't contain the problem. Overflow prisoners were routinely bused to a nearby city. Domestic violence was especially pronounced. I talked to a woman who said that her husband would, if he didn't like the meal, that she would be beaten and just kicked out of the home. Pastor Mariano Riscaje, one of the key leaders of Almolonga's spiritual turnaround, has similar memories. I was raised in misery. My father sometimes drank for 40 to 50 straight days. We never had a big meal, only a little tortilla with a small glass of coffee. My parents spent what little money they had on alcohol. In an effort to ease their suffering, many townspeople made pacts with folk deities like Pascual Bailon, the Lord of Death, and Mashimon, a powerful patron saint. Mashimon, he was the most important idol in Almolonga. When the Spaniards came to Guatemala 500 years ago, they found that the indigenous people, they were willing to
to negotiate certain things. But there was one thing they were not willing to do any deal about, and that was Mashimo. That was too important an item for them. This syncretism created a powerful stronghold. Although Mashimon took on the form of a wooden mannequin, the spirit behind the idol held tenacious power over the people of Almolonga. It's just a wooden mask, but it's very powerful, a terrible stronghold that binds people. During these dark days, the gospel did not fare well. Outside evangelists were commonly chased away with sticks or rocks, while small local house churches were also stoned. Evangelical Christians were a despised minority. On one occasion, 6 men shoved a gun barrel down Mariano's throat. As they began to pull the trigger, he silently petitioned the Lord for protection. When the hammer fell, nothing happened. Delivered from death, Pastor Riscaje called his small flock into prayer. It was time to break the stranglehold of violence, superstition, and poverty. As the intercessors lifted their petitions heavenward, they were filled with a supernatural faith. We told the Lord, it is not possible that we could be so insignificant when your word says we are heads and not tails. We kept fasting 3 or 4 days a week, and every Saturday we held a prayer vigil. And that was what I think opened the door. People started to be delivered, men started to be saved and come to church. It was a tremendous, tremendous blessing. A revival, I would call it. And then after many signs and wonders started taking place and a lot of mass deliverances from demonic oppression, churches started growing. Medic healing involved a woman named Teresa. A botched medical procedure had led to the onset of gangrene. Her internal organs were literally rotting. I was in a lot of pain, so much that I couldn't walk. My whole body was paralyzed and I couldn't even eat or talk. She was very sick, and her condition got worse with every passing day. There was nothing we could do, so we decided to arrange her funeral because there was no hope for her. The house was filled with family members and neighbors had gathered outside. Everyone thought she was dying. The smell of death was everywhere. They called me to arrange the funeral, and on the way there, the Lord told me to pray for her. So I just went up to her bed and sai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get up." And she rose up instantly with no sickness in her body. I felt a warmth and I saw a bright light above me. Then I opened my eyes and I saw the pastor. I rejoiced before the Lord for my healing, and I give thanks to God for my life. After they saw the miracle, my mother and all my brothers and sisters were converted. With such dramatic testimonies, hundreds began giving their hearts to Christ. When people saw that the gospel started changing lives, they started taking note. People started becoming more and more attracted to the gospel because they saw the transformation in individual lives. Now there are more than 24 evangelical churches in Almolonga, a town of just 19,000. Mariano Riscaje's El Calvario Church seats 1,200 and is nearly always packed. But the Holy Spirit's presence has not been measured by church growth alone. A walk through Almolonga's bustling commercial district reveals the impact of the revival's social transformation. Streets and buildings are named after biblical places. If foreigners find this public display of faith extraordinary, Mariano sees it as perfectly natural. How can you say that you love God if you don't show it? Didn't Paul say,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Where once Almolonga was peppered with bars or cantinas, 36 in all, now there are only 3. And as the drinking stopped, so did the violence. For 20 years, the town's crime rate has declined steadily. In 1994, the last of Almolonga's 4 jails closed. The remodeled building is now called the Hall of Honor. For Police Chief Santiago, these are the good times. You don't have any jails in town now? Ahora no hay ni una sola cárcel aquí en Almolonga. No hay nada. No, we don't have nothing. Because you don't need them? ¿Por qué? Porque no las necesitan.
No necesitan cárceles ahora. No, porque no hay gente que cometa No, delito. because there's no people that do trouble. Sí, ya no hay más Get delito themselves como in antes. trouble. No, not like before. Even the town's agricultural base has come to life. For years, crop yields around Almalonga suffered from a combination of arid land and poor work habits. But as the people have turned to God, they have seen a remarkable transformation of their land. And Almolonga became a fertile valley. It is so fertile that the land is so good. They produce the best vegetables. They get as many as 3 harvests per year. They sell their vegetables to Guatemala, south of Mexico, and El Salvador. Before the spiritual turnaround, growers were exporting 4 truckloads of produce a month. Now they leave town 40 times a week. Nicknamed America's Vegetable Garden, Almalonga's produce is of biblical proportions. You have to see them to believe. A beet is 4.5 pounds. A carrot is this size. It is just unbelievable. It's bigger than my heart. Is that big? It's the greengrocer of Almalonga. Intrigued by the dimensions of these vegetables and the town's 1,000%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researchers from the U.S. and other foreign countries have come to Almalonga to learn their secret. But the answer is not what they expected. The wisdom that God gave the farmers in Almalonga produced better crops than the scientific methods yielded. And the farmers constantly give the glory to the Lord for producing the bountiful harvest. Before, when we harvested the radish, it would take up to 60 days. But when God came into town, it only took 40. And now, quite often, it only takes 25 days to harvest. You can see a parallel between the people's faith and improving soil. At the same time people started believing in Jesus Christ as Lord and Savior, the vegetables started growing. Once people were set free, they started working. Once they began to work, they gained financially. They started working the land better, and the land started producing better. Farmers pay cash for large Mercedes trucks and then emblazon them with Christian phrases. It is wonderful, and it is the result of the gospel transforming the community. Idolatry and superstition have fled, leaving behind a people dedicated to fervent worship and honest labor. Traditional Stoicism has given way to heartfelt exuberance. Or what you have is 20 Protestant churches, very active, very militant, and very involved in praise, worship, deliverance, and so on and so forth. Despite their success, believers in Almalonga have no intention of letting up. Many fast 3 times a week and continue to assault the forces of darkness through prayer and evangelism. As neighboring towns celebrate the Day of the Dead, the people of Almalonga turn out in mass to honor the living God. The town's born-again mayor welcomed a crowd of almost 15,000 into the market square. They gathered to pray for a continued expansion of the gospel in their valley and around the world. The price we pay for this is holiness and consecration. Prayer and fasting gives us victories over principalities. It wasn't a theological preparation, it was simply throwing ourselves to the Lord. I think in many cases when we talk about community transformation, we have a battle with unbelief. Is our God and is the gospel powerful enough to truly impact our community? Almalonga teaches us yes. You had a community given to idolatry, witchcraft, alcoholism, disrupted families, and now you have a community transformed. And that's a good picture to us that yes, God can do it there and He can do it in my community. God has lifted us and we need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We are a generation that God is going to use in the transformation not only of our community, but the whole world. It is a beautiful spectacle to go and see the effect of the gospel, because you actually can see it.
And that's what we want for our communities, for our cities, and for our nations.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현재 한국교회를 떠올렸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무당 점집들이 즐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바로 옆에 큰 절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목사님과 한국교회의 목사님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우상들의 진이 사라지기를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우상의 영역을 인정하고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과테말라 목사님은 어떠했습니까? 총으로 살해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였기에 그들이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역을 인정하고 눈 감고 하는 기도만 했더라면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눈 감고 때론 방언을 섞어가며 그럴싸하게 기도만 합니다. 그러곤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 없이 주변에는 무당 점집이 넘쳐나고 바로 옆에는 큰 절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무당 점집을 찾아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욕을 먹으며 다녔습니다. 목사님께 보고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적 전쟁 선포도 없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무당들 전도하지 말라고 오히려 훈계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두 분 집사님이 조금씩 도왔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나름 생각해보니 과테말라와 같은 기적이 한국교회에 없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고 종교 놀이에 빠져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과테말라 목사님은 눈 감고 하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기도로 그들의 영역을 넘나들었기에 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치러야겠다는 야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조금 이상한 것을 경험해서 이 부분의 메시지를 추가했습니다. 어제 녹음을 한 부분이 소리는 나오는데 이상하게 음파가 표시가 안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녹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는 사이에 저희 회사가 있는 건물 지역을 재개발을 추진하는 부동산 업자가 협상을 하겠다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여기며 이 장소가 세상에 있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전진기지로 생각하며 마지막 때를 외치고 쓰임받길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떠나서 재개발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하니까 그 부동산 업자가 하는 말인즉 그럼 싸워야겠네 라고 대놓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돈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며 말을 하지만 저는 오늘 악한 영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전하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저와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사탄이 저의 이 사역을 싫어한다는 것은 이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추가하기 위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은 우리를 없애기 위해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의 영적 상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점잠 떨지 말고 눈 감고 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 거는 그들의 영역에 최고의 정예부대를 투입하여 감찰도 하고 싸울 정보도 캐면서 전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싸울 군사가 준비되셨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영적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부터 말로만 눈 감고 하는 기도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한 그 내용을 손과 발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만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종교 놀이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군사들이 모여지고 훈련되어지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 승리케 하시옵소서. 그 전쟁에 우리가 전사가 되길 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작은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